마태복음 22장 15절입니다. 우린 21장에서 요한이라는 이야기로 시작돼서 26절에서 이제 그리고 두 아들의 비유, 포도원 비유, 22장에서 이제 혼인잔치 비유로 넘어왔습니다. 변화산 이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게 있었죠.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유는 뭐예요? 스타로스가 세워지기 위해서. 모든 상징들, 모든 비유가 이제 예수를 통해서 노고스화되고 그 노고스가 이제 네마로 넘어가기 위해서 스타로스가 세워져야 되죠. 이런 과정들이 이제 13장에서는 비유가 해석됨으로써 설명이 됐고, 그래서 비유가 해석됨으로써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봤지만 좀 더 명확해지는 그런 본문들의 내용들을 구성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눈이 떠지는 게 뭔지, 소경의 눈이 떠지는 장면부터 시작해, 그리고 비유가 해석이 되고, 이런 것들이 어떤 건지 이제 21장의 비유나 두 아들의 비유나 포도나무 비유나 그리고 이제 혼인잔치 비유.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게 열매가 분명히 열린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열매가. 요한복음 15장과 연결을 해서 제가 공부를 좀 하시라고 했는데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각자 꼭 필요한 공부죠. 그래서 이제 22장으로 넘어오면 혼인잔치 비유로 이게 설명이 바뀝니다. 그 똑같은 내용이 하나는 포도나무로 이야기가 되고 하나는 혼인잔치 비유로 설명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럼 두 아들로 시작한 이 비유가 지금 연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청함은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그리고 청하는 게 어떤 거죠? 청함을 받는 거는요, 성경 읽기와 같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성경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예수 교회를 다니든 안 가지든 지금 다 청함을 받았다니까. 그죠? 모든 사람이 청함을 받아갖고 성경을 다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있어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청함 받았다 그래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청함 받는 건 뭐예요? 예수를 청하는 거죠. 계속 계시가 쌓이면서 노고수들이 쌓이다 보면은 인자가 와야 되죠. 그죠? 이게 청함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많은 66권의 성경책들이 계속 청함을 해요. 그리고 성경이 그 청함의 마지막을 꼭지점을 찍어주는 거죠. 그게 예수죠.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선택받은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청함받은 자 많되 선택받은 자가 적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로 돌아가게 한다는 거죠. 두 아들의 비유의 말이나 이 말은 같은 말이죠. 분명히 큰아들은 네 가겠습니다 해놓고 가지 않고, 작은 아들은 싫어요 해놓고는 뉘우치고 갔어요. 이 상황이 청함받은 자와 택함받은 자의 이야기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지난 청함은 라는 단어와 택함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단어가. 이거는 예정, 작정 이런 단어들까지도 성경 읽기에서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면 안 돼요.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택했어? 나를 작정하셨어? 예정하셨어? 이런 말들을 하는데 매우 위험스러운 거죠. 하나 더 첨부돼야죠. 간접적으로 예수를 재생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표현되는 건 맞아요. 심지어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지금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도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예루살렘까지 가이사에게 호소하는 그 장면으로 이어지는 모든 장면들이
다메섹의 사건으로 연결해서 쫙 풀어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가 다메섹 사건만 연결합니까? 아니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시작하는 모습, 그리고 그걸 넘어가는 모습들. 다메섹에서 이 바리새인이 바뀌고 사울에서, 그리고 이제 바울로 넘어가는 거. 이거는 청함을 받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택함을 받는 게 어떤 건지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청함이라는 게 쌓여야 택함이 일어나요. 청함이 없이는 택함이 안 돼요. 그래서 청함이라는 거는 계속 손짓해서 빨리 오라는 거예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하는 거고, 택함은 뭐예요? 응답하는 거예요. 나가 왔다. 그럼 마태복음은 청함의 이야기들을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장이죠. 그래서 그 청함의 택함이 바로 예수로 들어오게 되고, 그 예수가 이제 구원자로 임마누엘로 1장이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택함이라는 단어는 임마누엘로 가게 한다는 거죠.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놀라운 일은 결국은 모든 상징들, 비유, 계시, 천지 만물, 문자,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청함의 장치죠. 성경에서는. 그 청함의 장치가 이제 택함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예정, 작정은 다 뭡니까? 그건 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 속에서 분명해지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를 재생하는 차원에서, 은혜도 참여하는 차원에서 내가 택함을 받고 예정을 받고 작정되었다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조직신학에서도 엄밀하게 예정과 작정도 분리하고 있어요. 작정이라는 말은 큰 말이에요. 예정을 포함하고 있는 말이죠. 그래서 천지창조와 구원의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게 작정이고, 예정은 구원과 관계돼서 함축된 용어죠. 신학에서는 그렇게 사용을 해요, 여러분. 용어 자체가. 그러니까 그 정도도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 사람들과 이야기가 되죠. 여러분들이나 저나 교회가 하고 있는 걸 알아야 돼요. 거부하더라도 알고서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들과 대화가 할 수 있어요. 뭐가 잘못됐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고, 거기서 사람들이 멈춘 게 어디서 멈췄는지 그걸 지적해주고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놔줄 수 있는 역할을 우리는 해야 한다는 거죠. 무조건 비평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이야기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이제 사두개인이 등장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영과 육, 이 땅의 철학도 여러분 실존주의, 아리스토텔과 소크라테스, 플라톤, 소크라테스를 시작해서 플라톤이 있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어요. 플라톤은 하늘을 주장하는 자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땅의 것을 가지고 가는 자들이죠. 그럼 한번 보세요. 자, 여기서도 바리새인들 어디에 속합니까? 철학으로 봤을 때 이들은 하늘과 관계되어 있는 자들이죠, 그죠? 부활을 믿는 자들이니까. 근데 사도계인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이들은 땅의 것을 추구하는 자들, 이성주의자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범주가 철학에도 있고 율법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왜? 히브리 문자가 쌍수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쌍수로. 그러니까 사람은 둘로 계속 가져가요. 선과 악이 그래서 있는 거고, 모든 구조는 성경 읽기에서 이 둘이 하나가 되는 이야기로 오는 걸 성경을 잘 읽었다 그래요. 왜냐? 세상의 문자의 관념은 둘로 가야만 설명이 돼요. 그리고 이해를 하고 사람들이. 왜? 문자가 그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바리새인들의 등장과 사도개인들의 등장을 통하여서
성경 읽기가 이런 거구나. 그리고 이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충매적 역할을 한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제가 그랬죠. 성경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은 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마태복음이 읽어져야 한다고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그런 면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다가가야 합니다. 자,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여기 말이라는 단어가 노고스더라고. 제가 모처럼 찾아봤어요. 오늘 좀 여유가 있었어요. 어저께 하고 오늘 설날이라 좀 쉬고 또 어저께도 쉬고 그러니까 몸이 좀 개운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찾아봤어요. 그냥 아, 이렇구나. 그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노고스라는 개념. 자, 노고스라는 개념은요, 인자가 말하는 걸 노고스라 그래요. 근데 그 노고스에는 진리가 있어요. 이 양면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고스 그러면은 아, 이건 인자의 말이야. 근데 그 인자의 말이 진리도 되고 율법도 되는 거예요. 왜? 이게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은 아예 노고스를 뭘로 넘겨버려요? 내 말로 넘겨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노고스가 내마가 되기 위해서는 꼭 뭐가 등장해야 돼요? 양성을 가진 인자가 등장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인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자. 그래서 양성을 가진 자만이 인자입니다. 그러면 사람도 양성을 가졌으니까 인자네? 여러분, 사람은요, 뭐 영이 있다 없다 하는데, 혼이 있다 없다 하는데, 저는 성경을 볼 때에 그런 게 없다라고 정의를 하고 성경 읽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이 없는 가운데 시작을 해서 육이 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비예요. 그러니까 뭐 혼이 있다, 뭐가 있다, 뭐 3분설은 뭐라 그래? 영, 혼, 육 이렇게 가고 2분설은 영과 육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 읽기에서는 이게 도움이 안 돼요. 만약 영, 육을 이야기하고 영, 육, 혼을 이야기하게 되면은 그건 제가 말하는 방법이 있죠. 신비주의라고. 인간은 신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관념의 세계에서 그걸 만들어낼 수 있고 관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그 영과는 다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영은요, 답을 내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거듭나면 알아요. 거듭나면 아는데 그거조차 말을 잘 못해요, 함부로. 말을 하면은 뭐가 돼버려요? 가짜가 돼버려요, 땅에서는. 감염이 들어가는 순간 영이라는 단어는 사라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혼자 진짜 많이 울고 먹어보세요. 재밌습니다. 그러나 말은 하지 마세요. 말하는 순간 가짜가 돼요. 그게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노고스 개념 이제 알겠죠? 노고스라는 거는요, 신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요 말로 예수를 지금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이라는 게 여태껏 주어지는 성경의 가정이었어요. 구약에 기록된 걸 뭐라 그래요? 노고스 그러거든요. 그럼 언약 자체를 뭐라 그래요? 노고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노고스라는 개념은 뭘 요구해요? 인자를 요구하는 거예요. 인자. 그래서 꼭 인자가 와야 돼요. 노고스가 있으면.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길에 뭐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노고스가 요구를 하고 그 노고스의 요구에 따라서 예수는 지금 스테로스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길의 모습이 잡혀지고 있는 거죠. 그게 마태복음에서의 노림수죠. 자,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자, 헤롯 당원 그랬어요. 목사님, 헤롯 당원이라는 뜻이 뭐죠?
헤로스는 원래 히로, 영웅 뭐 그런 뜻이네. 예. 영원이요? 영웅, 영웅. 아, 예, 영웅. 큰 자. 큰 자. 히로가 우리가 영어에서 히로 있잖아요. 히로. 영웅이라 할 때. 영웅. 그에서 온 어원이죠. 자, 그러니까 영웅이라는 개념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노고수가 영웅이 된다. 말이 그걸 지금 바리새인들과 자기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가는 거예요. 아들을 낳았어요. 바리새인들도요. 율법이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웅과 같이 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런 상황을 잘 그림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이제 어떤 결과들이 나오는지 알겠죠? 당신은 참되시고 여기 보세요. 자,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이 참되다, 진리 이거 똑같은 단어잖아요. 자, 자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지는 일이 없으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관찰력이 있다는 거죠. 왜요? 그분은 알아요. 그분은 원래 사람을 알고 자기가 사람이 됐기 때문에 사람을 잘 알죠. 그러면 여러분 사람을 안다는 거 그게 뭡니까?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아요. 왜 그러죠? 하늘의 뜻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죠. 하늘의 뜻을 알고 있는 건 외모를 보지 않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사람은 뭐가 돼야 돼요? 영이 돼야 돼요. 이 땅의 사람은 육에서 영으로 가는 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는 이 가정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들이 말한 게 지금 참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진리죠. 그죠? 제자들의 말이 뭔지 이제 알겠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의 말이 성경 읽기에 지금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여태껏 예수가 5번, 4번의 설교를 해왔잖아요. 그죠? 그죠? 5장, 10장, 13장, 18장. 이런 긴 설교들이 다 뭐예요? 참말이라는 거예요. 참말. 참말. 21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이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이 참되고 진리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건 전혀 틀리지 않는 말이죠. 이게 율법이든 노고스든 상관이 없어요. 왜? 본래 계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죠. 이게 본래 크로노스라고 할 때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게 하나 있는데 크로노스가 꼭 땅의 것이고 땅의 결과물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크로노스는 진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원래 진리이기 때문에. 그럼 우주 만물 또 문자 창조 심지어 사람들이 말하는 이 말, 언어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뭐예요? 다 참말이라는 거죠. 진리라는 거죠. 이런 개념들이 뭔지 여러분들이 좀 더 생각하시게 되면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 게 어떤 건지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7절에 보면 세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금. 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맞습니까? 가이사에게. 자, 제가 몇 주 전에 한 것 같아.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뭔지. 성전세 낼 때 제가 이야기한 것 같아요. 성전세. 그래서 성전세 내는 거 나왔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세 내는 거나 세금 내는 거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13장에서도 세금을 내라고 되어 있죠. 그죠? 번역을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세금에 대한 거 확실하게 하고 가야 돼요. 세금은 율법의 요구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세금을 꼭 내야 돼요. 율법의 요구,
세금은 뭐다?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의 요구예요. 엘로힘의 요구죠. 그리고 엘로힘이 그 요구에 응해야 돼요. 창세기에서 그게 잘 설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엘로힘의 개념, 여호와 하나님의 개념, 여호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바로 엘로힘의 요구가 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 율법의 요구는 인자를 요구하는 거죠.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가 돼야 돼요. 양성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 양성의 원리를 충족시켜주는 거,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거, 그게 마태복음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금을 가이사에게 낸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누구를 만나요, 바울이? 가이사를 만나야 하는 거예요. 가이사를 만나야만 이방인의 복음이 완료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로마서 3장에서 믿는 자도 어렵게 하고 본인 하나님 자신도 어렵게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부석이라는 게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념을 여기다가 잘 갖다 놓고 묵상을 하셔야 돼요. 되새김질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세금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알게 돼요. 그러니까 땅에서의 세금 아주 재밌는 겁니다, 여러분. 세금은 정부가 돌아가게, 나라가 돌아가게 하죠? 그쵸? 관료들이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세금을 내야만 공무원들이 일을 해서 공동체가 살아가는 원리가 생산이 되는 거예요. 이런 원리들이 어디서 나왔어요? 구원의 이야기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세금의 이야기, 논리도 결국은 뭐와 관계되어 있어요? 구원의 논리와 관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와, 여기까지 가니까 재밌죠? 세금 중에서 인두세라는 게 있지, 인두세. 사람 그렇죠. 머릿수만큼. 그러니까 사람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도 인두세가 있잖아요. 민수기 1장, 2장에 가면 나오잖아요. 인구조사 한 다음에 갑자기 아이를 낳았는데 세금을 내래. 그죠? 그런 이야기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구나, 성경 읽기라는 게. 그래서 세금 이야기도 결국은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이야기가 이제 뭔지 알겠죠? 두 이야기가 같은 이야기예요. 두 이야기가. 우리는 따로 가르쳤잖아요. 교회는요. 그죠? 땅의 세금은 땅의 세금대로 내고 하늘의 세금은 하늘의 세금대로 내래. 그래서 헌금과 세금이 다르게 설명이 됐어요. 근데 헌금이나 세금은요 같은 이야기야. 알고 보니 같은 이야기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라고요. 예수가 결국은 인자라는 예수가 육을 가지고 와서 죄 없는 육이 죄 있는 육이 되는 걸 뭐라 그래요? 세금을 냈다. 그게 세금의 완성이에요. 알겠죠? 네? 모든 세금의 완성, 헌금의 완성은 그 개념이에요. 그 개념. 그 개념이 정립이 돼야 성경 읽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성경 읽기가. 그러면 로마서 13장이 아주 잘 읽어질 거예요. 그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왜요? 이 이야기가 뭔지 예수는 알죠. 그죠? 지금 시험에 시작됐잖아요. 예수도. 안 그래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행하고 있는 거, 가고 있는 길은 시험이 시작되고 있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육이 죄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중인데 거기에다가 불을 붓고 있어. 이것들이 기름을 부어가지고 불을 활활 타게 만든다니까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이런 방법으로 읽어져야 된다니까요.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다. 그 데나리온의 그 딱 보니까 이거 물어봐요. 이 글과 형상이 누구냐? 그러니까 가이사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이 누가 준 거예요? 엘로힘이 준 거잖아요. 노고스로. 맞죠? 문자로 준 거예요. 문자로. 이게 동전이 되니까요. 동전이라는 게 여러분 물론 동전이 있기 전에는 다른 개념이 있었어요. 그죠? 같은 가치 뭐 조개 껍질도 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정들이 걸쳐 왔지만은 사람이 물건을 교환하고 어떤 걸 가치를 지불하는 방법이 뭔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바로 이런 이야기가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왜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가이사에게 가야 되는지 꼭 생각을 하셔야 돼. 알았죠? 이걸 거기다 갖다 놓고 보셔야 해결이 돼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사용이 되는 이유, 네? 그 다음에 메데파사 왕이 사용되는 이유, 그런 왕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잖아요. 나의 종이라고 아예 선지서 보면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 이유들이 왜 나오는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이방인들의 왕, 땅의 권세자들이 누구를 대칭하는 거예요? 엘로힘을 대칭한단 말이에요. 엘로힘. 엘로힘이 땅으로 오면은 누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집트에 있는 그 이야기들이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신화들이요. 모든 이집트의 신화는 다 하늘의 신이 땅으로 내려와서 바로라는 왕을 통해서 형상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가 죽으면 이제 어디로 가요? 제자리로 돌아가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개념들이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런 문화가 왜 형성이 됐는지. 그 문화 속에 바로 성경 읽기의 방법이 들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신화도 마찬가지죠. 신화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문화에 대해서 배척하면 안 되고 그런 문화들이 성경을 어떻게 태어나게 했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 문화들과 함께 성경이 그 문화를 업어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이 도움을 받은 건가요? 물론 도움을 받았지만은 가지고 있는 관념의 세계는 다른 거예요. 신화와 성경의 차이점은 뭐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내용이. 이들은 땅의 왕이 절대권자들이 국가를 만들거나 절대 군주가 되기 위한 방법으로 신화를 사용했고 역사는. 그러나 성경이 사용하는 방법은 뭐예요?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방법,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내용을 담아놨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죠. 이게. 그러니까 학문은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 태어나서 공부를 하는 이유가 제가 뭐라고 답변을 했습니까? 성경을 잘 읽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왜 해야 합니까? 성경책을 읽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성경책을 읽기 위해서. 성경을 바로 읽기 위해서는 공부를 잘해야 돼요. 글 읽기를 잘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글 읽기는 잘못되어 있잖아요. 정답 공부는까요. 그래서 공부는 잘하는데 성경 읽기를 못해요. 대학생들하고 공부를 해보면 성경을 공부를 하면 몰라요. 그들은. 자기들이 문법을 해왔는데 그 문법을 사용을 못해요. 성경 읽기 할 때에. 왜? 글 읽기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정답 공부만 했기 때문에. 상상을 못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금. 누구의 형상이에요? 이게 노고스예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이게 노고스라고. 가이사가 새겨진 이 동전이 노고스예요. 성경 66권이 문자로 기록되어 있으면 그걸 뭐라 그래요? 가이사의 형상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된다니까요. 성경이 기록했기 때문에 예수가 영과 육으로 와서 양성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가이사의 요구에 돈을 내야 된다니까. 세금을 내야 된다니까. 그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럼 여러분 이제 가이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맞죠? 가이사에게 드려져야만 그 하나님께 완료라고 들어가는 거죠. 그걸 드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하나의 이야기라는 거죠. 율법의 요구가 완료가 돼야 그 하나님이 의로워진다니까. 넘어서 3장대로 하면은. 맞죠? 그 공식이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러니까 로마서를 이해한다? 여러분 로마서 3장 거기 24절, 25절, 26절 그 쉬운 게 아니에요. 그 본문 엄청나게 제가 씹어먹으라 그랬잖아요. 보통 대세김질에서 안 되는 본문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4장하고 로마서 3장 잘 곱씹어야 돼요. 근데 마태복음을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그건 그냥 저절로 씹혀 먹어져요. 대세김질이 된다니까요. 왜? 방법을 알게 되는 거예요. 방법을. 그래서 가이사에게 것은 가이사. 그래서 율법에 요구한 것에 응답하는 걸 뭐라 그래요? 가이사. 그리고 응답의 결과로 하나님께 가죠, 예수가. 영으로. 그걸 뭐래? 하나님 것 그러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면 여태껏 우리가 교회에서 배웠던 것 너무 다른 내용이 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내용이죠. 결국은 이 내용도.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라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맞죠? 자기들 역할 끝났잖아요. 독자들에게 뭔가를 알려주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역할이잖아요. 맞죠? 율법의 역할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몽학선생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몽학선생은 어느 시기까지 어린아이를 장성하게 키워줘서 넘겨주면 자기의 역할이 끝나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가 그대로 기록된 거예요. 몽학선생이 뭔지. 보입니까? 바리새인들이 몽학선생의 역할을 잘 했다니까요. 예수 앞에서 제자들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요런 게 뭔지 이제 알겠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